은혜가 많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동계 수련을 통해서 웃음과 또 감동과 교훈의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가진 이 마음의 결단을 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3년 첫 천국잔치에 또 많은 영혼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이 흥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 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홍은석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지역에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지역에 또 선교가 힘있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또 표대의 말씀으로 또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13쪽입니다. 613쪽 부근입니다. 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까지입니다. 2년 만에 뵈신 분들도 계시네요.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해는 새로 시작됐는데 나이는 또 한 살 젊으셨죠. 또 만으로 바뀌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 정말 창원 권역 또 중심교회인 창원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웃음과 감동과 교훈과 결단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동이 가시지 않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니까요. 우리 앞뒤 옆에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에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특히 이제 한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저희 교회 지경을 많이 확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본문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족보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가운데 갑자기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받아야 될 교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오늘의 이렇게 주제인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죠. 지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거주지입니다. 소유지고 유업을 얻은 땅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그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운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죠. 마치 갈렙처럼 85세가 된 갈렙이 정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주어진 그 삶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환경의 조건이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죠. 둘 다 그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손은 능력인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권능만 임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만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임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근심 무엇입니까? 새해에 들어서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 노아 방주에 관련된 최근에 이제 조모임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떠내려가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구원을 받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또 바위 틈을 잡고 겨우 살아나서 조그만 그 바위에 서서 보니까 제 가족들이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외치면서 중간에 깬 것 같아요. 저들을 건져달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나와 관계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그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준비하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저도 모르게 꿈속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관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죠. 근심이 저도 모르게 눌림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된 영혼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그 깊은 눌림이 있는 거죠.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창원교회 목회자로서는 창원교회가 이 지역 선교와 곤욕 중심 교회로서 세계 선교 가운데
또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후원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제가 생각하는 지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넓혀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속도를 따라가게 해달라는 이 거룩한 근심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조차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고 미혹당할 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닫힌 자동차 문은 쉽게 열어도 하늘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은 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배신했고 전도자인 나를 배신했고 모욕을 주었고 깊은 모멸감까지 주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넓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당신들 향해서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이 여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당신들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영역을 향해서요,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넓혀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작년의 한 시간과 지금 한 시간이 다르고 점점 시간의 가치는 커져가고 뭐죠? 주님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큰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봉사회장님께서 정말 교회가 건물을 짓고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지역 선교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해외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순종은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아멘은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마음에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 그곳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 지역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부끄럽지만 저의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한 몽골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에 비해서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선교 후원을 잘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제 에콰도르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 식구들의 그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에콰도르가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후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연약한 마음이지만 순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하소연을 어느 목사님이 전화 오셨길래, 친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전화 와서 목사님
한 개 지역을 후원하는 것도 힘에 지나도록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 나라를 더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까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우린 후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총회에서 아직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재정 자체가 자립을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그릇이 큰 분이었고 포부도 큰 분이었고 신앙의 지경도 굉장히 넓은 분이었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비전도 크신 분인데 그분이 그 낙심하는 말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 더해서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구나. 회의 선교 후원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좀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부담이 아니라고 기회라고 그렇게 성도님들께는 말씀을 들어놓고 정작 저는 교회의 연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부담으로 느꼈던 그 잠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축복이고 기회였는데 잠시나마 이 교회 형편을 너무나 깊이 들여다보느라고 저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을 보게 됐죠. 나로 여기 말씀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십니까?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넓게 열어야 됩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받아줄 수 있거든요. 바다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받잖아요. 다 씻어내잖아요. 밀물과 썰물의 작용을 통해서 정화하잖아요. 마음이 넓어지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지경도 넓어지고 어느 순간 들어오지 않던 말씀들이 관계된 말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생각의 지경을 넓힐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뜻을 갈 길과 할 일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정말 육신의 지경에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실 때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때 내 마음의 지경이 2차선, 4차선, 8차선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나갔던 말씀들이 멈춰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체험적 신앙이 많은 거예요. 이전에 정말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지경을 얻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왔어도 그 전에 그 신앙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고 가면서 계속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됐습니다. 선진들이 삶으로써, 믿음으로써 이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생각이 아니고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지경은 결코 그냥 넓어지진 않습니다. 간구하는 삶에 맞는 뭐죠? 간구하는 기도에 맞는 삶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7절.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죠. 그 무미건조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건져지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고, 무미건조한 우리 신앙의 인생이 만난 포도주와 같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도, 열매 맺는 삶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 채워진 삶의 물을 가지고 주님은 삶의 지경을 가지고 넓혀진 그 항아리만큼, 주님 채워진 만큼 우리 삶을 만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바꿔주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지 않은 거예요. 동계 말씀 때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마추어 정신이 아니라 뭐요? 프로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아마추어가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직장이 아닌 취미로 하는 사람, 비전문가예요. 물론 이거는 스포츠나 예술계에 주로 쓰인 단어지만 교훈받을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프로는 뭐죠?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좀 응용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거예요. 전문적인 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내 것으로 만든 삶이에요. 이게 프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들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환경만 생각나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 내 것이 된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나에게 담겨진 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항아리인 거예요. 왜? 밑빠진 독이었거든요. 들을 때뿐이었거든요. 들은 것은 많은데 내 것이 된 것은 없는, 당연히 주님이 바꿔줄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넓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넓히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면 하거든요. 약속은 어떤 사람이 믿죠? 더 깊이 아는 만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만큼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쉽게 빌려줄 겁니다. 모르는 만큼 적은 것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이 아는 만큼.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요, 가장 먼저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이 말씀에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에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자, 말씀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간단하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5손가락. 새해 첫 번째 말씀이니까 5손가락. 자,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뭐예요? 물론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이나 각종 모임, 전도 집회를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갖다 놔서는 여러분 아무리 앉아 있어도 지식은 차는데 자기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잘 들을까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듣는 게 뭐냐?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연애하는 그 시점에서 말하는 말들은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꿀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먹는 그 기쁨으로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듣는 사람은 알아요. 기억해요. 이게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맛과 신앙의 맛은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의 맛이 계속 들을 때 꿀처럼 떨어진다, 나에게, 내 마음속에. 그러면 듣는 상태가 아주 very good이에요.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이 안정된 분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저 그래요. 듣긴 듣는데 그냥 그저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왜? 내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저 그래요. 노란불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는 것처럼 억지로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나는 큰일 난다. 안 들으면 실족한다. 무슨 상태? 위험천만한 상태예요. 지금 나의 상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런 분들이 듣는 거가 이 간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묵상과 암송까지 갈까요? 묵상과 암송 다음이 적용이에요.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적용까지 가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가 계속 그냥 그저 그런 상태를 10년 반복한들 달라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도 환절기가 있거든요. 감기가 오는데 정상적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들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말씀 오실 때요, 정말 시간이 된다면 좀 5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괜찮아요. 20분 정도 일찍 오시면 찬양해도 괜찮아요. 조용히 찬양하는 것은 봐드리겠습니다. 크게 찬양하면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찬양하면서 마음을 촉촉히 적셔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나에게 주시면은 내 이 말씀 한번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들려요, 말씀이라는 게. 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교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촉히 적셔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워밍업이 필요한 거죠. 이런 상태로 준비돼서 듣는 것과,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요, 토요일 날 12시 전에 한 사람도 교회 못 남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한두 시까지 교제하고 남게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선교를 가서 밤새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봉사하고, 낮에는 신방 다니고 말씀 듣고 저녁에는 청년들과 찬양하고 밤새도록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이틀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녁 말씀에 다 자요. 그냥 자. 새로 듣는 외국인들은 눈이 또렷또렷해서 보는데 선교 봉사팀은 하나같이 졸아요. 그 능력이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일찍 자야죠.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올 수 있다면 차라리 오기 전에 조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제가 서울교회 있을 때 7시 전에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목사님들이 가끔 졸아요. 책상에 앉아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같은 목회자지만 거룩하게 보였거든요. 야, 저 목사님들이 어떻게 책상에 졸고 있냐? 와, 너무하다. 수요 집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수요 집회에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똥말똥해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뭐예요? 경륜이구나, 경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모임 갔다 와서 정신이 바빴잖아요. 잠시 식사하고 단 10분이라도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라 공부한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졸고 오는 거예요. 미리 졸고. 여러분, 미리 졸고 오세요. 미리 졸고. 그게 지혜예요. 그냥 나는 괜찮다고 하다 그냥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은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졸 때 지나갑니다. 이 능력이죠.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건 예화만 기억나는 거죠. 예화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잘 읽어라. 어떻게 잘 읽을까요? 자, 우리 창원교회는 대표적인 게 있죠. 뭐죠? 성경 읽기표. 그래서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로 읽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성경은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가 직강 나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응?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읽기 어려운 게 성경책이에요. 놀랍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라고 그랬었습니까? 왜 위기가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읽기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저자가 알려줘야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가장 먼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정말 기도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119편.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119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꼭 알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내용이 있다면 특히 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치우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석서로는 깨닫지 못한 성경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주석은 틀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한 주석에 틀린 것도 여러 개 봤습니다. 주석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신다니까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성경에 관계된 책보다는 가장 먼저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개입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도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은 막 치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깨우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물이 넘어오니까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의 제자로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시켜서 보신다면은 이 흑백의 말씀이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3D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갔다 오면 돼요. 갔다 오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갔다 온 그 장면과 연상시키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입니다. 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아레아바고 그 바위 위에서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용모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외국인이잖아요. 아무리 언어를 장애해도 외국어를 썼을 텐데 원어민들 앞에서, 최고의 그 당시 철학자들 앞에서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그 심정, 그것이 이제 그 바위에 갔을 때 웅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울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있는 거하고 졸명서 있는 게 같겠어요? 다르지. 이렇게 또 모으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기회 되시면.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영웅들을 간접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찰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읽었습니다. 19장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앞뒤 정황을 잘 읽어야 되는데 쭉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자, 읽었다 치고 31절 해당되는 구절을 보시면,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제가 이걸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영화관 가지 말라. 제가 가고 싶어서 한마디 초신자 때 물어봤어요. 영화관 가지 말라는 근거가 어딨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그때 당시 연극장이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데 어디 영화관을 가려고 그러냐. 너무 세상적인 거다. 가지 마라. 제대로 관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앞뒤를 적어도 21절부터 여러분 41절까지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연극장은 지금 이렇게 보면 공연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크게 그 관객들이 있고, 로마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에베소도 그렇고 많이 있거든요. 흔적들이. 그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위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하게 연극장 들어가지 말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 어떻게 무엇을 왜 관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구절이 나왔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굳이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앞뒤 정황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전체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화가지 말라 그런 뜻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관찰을 한 이후에는 무엇인지 해석해야 되잖아요. 쭉 들여다보시면 관찰 해석의 목적이 뭐죠?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안 먹으면 맛있는 거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피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고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 이거예요.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다가 빠졌어요. 다에 게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담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담배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게임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적용하는 부분들은요, 그때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포괄적 적용이라고 하죠. 원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듣고 듣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죠? 읽는 거죠. 읽는 것은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게 뭐죠? 공부하고요.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쉽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장 먼저는 수요일이나 주일 말씀이나 각종 모임 말씀에 일단 이 노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트. 제가 노트 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노트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이 노트를 저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인데,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은 상관이 없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분들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노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망각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자기만의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저는 한 20년 된 노트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한지가 생각이 나요. 어떨 때 눈물도 나옵니다. 왜? 그 눈물 자국이 거기 있거든요. 아, 내가 이때 이랬었지. 지금 상태가 훨씬 좋아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위경을 내가 넘겼구나. 자기만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주무세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그 여백에다가 자기 쓸 수 있는 거 쓰면 좋습니다. 왜?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보면 굉장히 빨리 깨달아져요. 기억력이 빨리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또 기록하라니까 그냥 정신없이 적어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노트가 은혜 받죠.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노트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은혜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것을 적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걸 가져와요. 가지고 오면 한 20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복습이 끝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를 다시 해봅니다. 수요 말씀 20분 들었다, 아니 1시간 반 들었죠? 노트에 적으면 20분이면 요점 정리가 됩니다. 요점 정리한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해봐요. 정말 시간이 많을 때는 제가 녹음까지 합니다. 그게 다시 들어봐요. 그래 타이핑을 쳐서 그 전에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핵심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100을 얘기했지만 나는 100 가운데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날은 10분, 그 다음 날은 5분만 복습해도 나는 일주일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수요일에서 주일까지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일 말씀 들으면 주일 말씀 동일하게 하면 돼요. 집에 와서 20분 복습하고 그 다음 날은 10분 복습하고 그 다음 날은 5분 복습하고 그러면 주일 말씀 수요일까지. 그죠? 어떻게 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은요 갑자기 보면 부작용 생깁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반복의 원리죠. 그리스도인은요 배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동읍에도 커피 숍이 많잖아요.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 한 잔 안 마시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한번 성경에 중독돼 봅시다. 뭐라고요? 성경에 중독돼 봅시다. 수요일 주일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지나갔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았던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나올 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독백이라고 한다면은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자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다음 뭐예요? 묵상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묵상은 대화이다. 말씀을 보는 것은 독백이에요. 묵상은 뭐죠? 대화입니다. 대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좀씩 내 몸에 체득화가 되면은 뭐죠? 묵상까지 가는 거예요. 묵상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 하루에 뭐 3장, 4장, 5장씩 보잖아요. 매일 보는 거 저희가. 그러면 보고 그냥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안 깨달으잖아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보여요. 정 안 되면 한 구절 읽고 그 병아리가 뭐죠? 모이를 먹고 이렇게 하늘 쳐다본 것처럼 한 구절 보고 하나 딱 쳐다보. 또 한 구절 보고 안 깨달으시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순간 알겠네 그런다니까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경험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묵상은 뭐냐면 되새김이에요. 계속 깊이 들여다보는 게 묵상이에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졸아요? 졸으세요. 깨요? 또 보세요. 졸아요? 또 보세요. 또 깨세요? 또 보세요. 한 30분만 이렇게 되면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전에 지나갔던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끔 내 신앙 수준에 맞게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묵상 가운데 이제 깊이 들어온 말씀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작년에 우리가 일독을 했잖아요. 똑같이 갔잖아요. 금년에 창세기 다시 보는데 작년에 봤던 거랑 비교해 보면 다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내 믿음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양식인 거죠. 한 구절만 깨달아도, 한 단어만 깨달아도 그 말씀을 하루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하루 묵상한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응? 그죠? 묵상이라는 거 주야로 반복하는 거잖아요. 막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응? 그죠? 그 묵상이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절 묵상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3P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한 묵상법 중에 하나인데 묵상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적용할 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단어라도 깨달아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첫 번째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3P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퍼스널이에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 이거를요?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나 묵상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용을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퍼스널.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인간이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말씀 반드시 봐야 되는데 괜히 시어머니 앞에 갖다 놓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건 며느리가 봐야 되는데 서로 막 갖다 놓죠.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적용해야 되고. 퍼스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프랙티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누구? 신앙이 연약한 누구? 우리 형제자매를 가다 누구? 우리 구역에서 누구? 우리 교회에서 누구? 우리 부서에서 누구?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거죠. 오늘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랑 같이 밥 먹을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가주는 거죠.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구지? 세 번째가 뭐죠? 파서블.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런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해야지 이렇게 가죠. 내가 구체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조카를 전도해야겠다. 조카를 전도해야지. 근데 서울에 있는 조카를 오늘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실천 가능한 게 뭘까요? 전화할 수 있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연결하든지 구역장님과 연결하든지, 그리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과 연결시켜 줘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이거 실천 가능하잖아요. 실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기본 수칙입니다. 주님과 대화 속에서 얻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적용하면 암송이 돼요. 왜 암송이 안 되냐? 대부분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훈받고 끝난 거예요. 교훈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동계수련회 때 감동받고 교훈받은 거 좋은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죠?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 원리. 다섯 번째가 뭐예요? 신명기 30장 14절. 사실은 묵상과 적용은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힘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죠. 그 말씀이 어디예요? 내 삶에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묵상과 암송은 연결된 겁니다. 말씀이 입에 없고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 왜 안 되냐? 내 본성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듣고만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내 의지로만 안 된다니까요.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뭐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지식만 많으면 교만케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겸손해지고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반드시 가게 됐습니다. 왜? 말씀은 따뜻하거든요. 말씀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에는 주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비결입니다. 1장 8절. 칼과 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복했죠?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믿음의 출처를 보도록 하죠.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뭐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 되면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묵상이 되면 암송이 돼요. 새겨지고 새겨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가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머리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머리, 어떤 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머리. 그 다음에 무슨 머리? 고무머리가 있어요. 고무머리는요 말랑말랑합니다.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머리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계속 새기다 보면 언젠가는 새겨져요. 돌머리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 새겨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새기면 안 잊어버려요. 학생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고무머리예요. 너무 잘 들어가. 아침에 암송해도 열몇 구절을 암송하는 천재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 시험 끝나자마자 놀랍게 다 잊어버립니다. 능력이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잘 안 외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새겨져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신앙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암송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힘든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내 속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평상시 있잖아, 생활 속에서 맨날 생활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금신 가득한 속에서 잠깐 교회 나와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보시기 무익한 생각이잖아요. 그 속에 말씀을 새겨 놓으셔야 돼요.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새겨 놓으셔야 돼요. 소를 잘 보세요. 일할 땐 열심히 일하잖아요. 쉴 때는 뭐예요? 계속 씹어요. 그냥 계속 씹어요. 씹다가 보니까 이것이 연한 죽이 돼서 뭐죠? 네 가지 위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것이 뭐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암송이 안 된다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날짜를 정확히 알더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정도 머리면 충분히 암송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충분히 암송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10번 해서 암송하면은 어르신들은 1000번 하면 돼요. 대신에 뭐라고요? 1000번 하면은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지면 잘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장기 기억만 들어간다면. 원리는 똑같아요. 10번 하면 빨리 외워지지만 빨리 잊어버려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결국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암송이 됩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체질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4장 7절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버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연습하라. 연습하라가 훈련하라, 반복하라. 말씀의 5손가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암송하라 이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라. 같이 어떻게? 즐겁게. 항상 즐겁게가 들어야 돼. 뭐예요? 즐겁게. 비록 피곤하나 비피다 순. 즐겁게 순종하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 속에 나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경험해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시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담겨진 그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교훈을 가지고 교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두꺼운데 교훈 받을 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인정적으로 교제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20년 동안 이분이 나랑 교제를 했어요. 군대 얘기 몇 번 들었을까요? 한 수천 번 들었을까요? 군만 해도 그냥 벌써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온 실제적인 직접적인 경험은 아주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 들었던 사람에게 신선하죠. 근데 계속 같이 교제하는 분들에게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 먹었던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을 가지고, 적용한 것을 가지고, 교훈받은 걸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적 교훈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들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이런 상황이다. 무궁무진하죠.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간증이 없다?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또 간증하라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네. 하소연과 간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증은 하소연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기회 되면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성경적 간증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간증이 풍성할 때요, 사랑이 담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질이 변화가 되고 내 입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강한 내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거예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유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안에 서로가 교훈이 되는 유익한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교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니에요. 본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형제자매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놀라운 거는 칭찬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니까요. 책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15장 4절로 보시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가 무슨 뜻이냐면 치료하는 혀, 따뜻한 말, 온화한 말, 구원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실은 말 한마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뭐죠? 사람의 생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이거든요. 90세 넘은 한 의사가, 이분은 성공한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가 9살 때 일제시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시골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벽지, 그때 벽지가 귀했잖아요. 그 귀한 벽지를 가져와 가지고 벽지를 바르라고 방과후에 나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풀칠을 해두라고 그랬어요. 풀칠을 해두라고 이제 선생님이 가버렸는데, 이게 아닌지 바깥에 벽지를 처음 본 거야. 처음 봤어. 그래서 안에다가 풀칠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다 잔뜩 풀칠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귀한 벽지, 에? 그 귀한 벽지 풀칠하라고, 야 풀칠 좀 해놔라.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풀칠을 순종하느라고 잔뜩 해놨어. 그냥 어디 했다고요? 바깥에다가 잔뜩 해놓은 거야. 처음 본 거, 벽지를 처음 본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구할 수도 없는 벽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 선생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얼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막 덜덜 떨면서 울면서 선생님 붙잡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미안하다. 왜냐? 첫 번째, 내가 너를 이 벽지를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첫 번째 미안하고, 두 번째 미안한 이유는 너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미안하고, 세 번째는 너에게만 맡기고 나가서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9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의사가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말. 괜찮다. 이 말은 용서의 말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말이고, 무너진 가슴에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든든한 형제자매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세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누가 신앙을 자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심령으로 했잖아요.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의 교제죠. 그럴 때 교제 지경이 계속 넓혀지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막 아닙니까? 돌보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 교제를 기쁨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기쁨의 교제인 거예요. 그 교제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초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언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해요. 야, 어떻게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교제가 되지? 그게 기적이에요. 술도 안 마시는데.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자기 속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놓고 자기 가족을 내놓고 자기 아픔을 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건지고 한 가족을 구원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들어간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몽골 선교를 하면서 선교 봉사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이들이 변화하는 걸 경험합니다. 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가정을 살리는 거구나. 흩어진 가정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한 가정이 그 구원을 받고 남편을 용서해 주는 걸 봤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 하나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지역이 바뀐 걸 보면서 아,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 복음은 first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알아요. 복음은 나에게 first라는 거.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눈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 창원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도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뭘 기뻐합니까? 예, 나라가 하나, 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또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쾌존시티 권역에서 발렌스테로스라는 교회가 이번 달에 자립을 합니다. 기쁘시죠? 기쁘죠.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스크린, 마이크,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부담이 아닌 엄청난 기회예요. 그 지역에 엄청난 영혼들이 건져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건져지기 위해서 무려 15시간을요 비포정도로를 달려가면서 선교했던 곳입니다. 북부 지역에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신앙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활이 필요하죠. 생활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는 비결이에요. 헌신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헌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시간의 헌신. 11조가
여러분 뭐 물질의 11조만 인줄 아십니까? 시간의 11조. 그래서 금년에는요, 그럼 주의 날, 이 세상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주의 날은 주일 성수라고 해서요, 하루 종일 주일을 지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권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6일 동안은 바쁘게 살았다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먼저 주의 날을 교회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회당을 내 집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창원권 동교수련회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이 만들어진 장소들을요, 교제의 산실로, 전도의 산실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자기의 전부를 깨뜨렸어요. 전 재산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입니까? 허비입니까? 예? 헌신이에요? 허비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향품을 깨뜨린 것은 허비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헌신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활용이 되잖아요. 선교가 확장될수록 당연히 뭐죠? 헌신이 들어가죠. 물질이 들어갑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2개의 교구가 있는데 한 개의 교구는 그 회비를 걷어서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이 회비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계속 들어오기만 했습니다. 한 개 교구는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자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쯤 어느 교구가 부흥했을까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그 물질을 가지고 1:1 신방을 간 거예요. 2씩 보낸 거예요. 2씩.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하다는 그곳에서. 환경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양반의 도시다 보니까 식구들이 끝나면 다 갑니다. 양반은 진짜 양반들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최고의 간식을 내놓자. 끝나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그럼 간식비가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깔은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소용없습니다. 허비하신 겁니다. 다들 갈 거예요. 몇 명 안 남을 거려. 야식 별로 안 좋아해요. 결과는 일주일 내내 그 사이에 뭘 했냐면, 그 남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상담인들이 10명이 넘게 상담을 들어간 거예요. 계속 첫날은 인사하고 둘째 날부터는 질의응답 받으면서 10명이 넘게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일에 16명이 남았어요. 새로운 분이. 누가 놀랐을까요? 식구들이 놀란 거죠. 아, 되는구나. 교제는, 전도는 형식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때로는 시행착오해 가면서 부딪히고 깨져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과정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움직이는 만큼, 큰 역사를 보는 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식구 수가
많아지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식비가 많이 들어가요. 식구 수가 2, 300명이 갑자기 늘면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이 갑자기 늘면 식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거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거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역사는 더 실제적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하는 그 재능에, 에너지에 10분의 1만 교회에 쏟아보세요. 교회는 한 달 만에 당장 달라질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속에서 정말 교회는 많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수고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절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이 복음의 통로인 교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일을 많이 할수록 이 죄로부터 강팍해됨을 면하고,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이때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 안에 교제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 무엇보다도 헌신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헌신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열왕기상 19장 21절. 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농부로서 소 12결이 24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소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보도록 하죠.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을 치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상징적 표시죠. 다시는 내가 농부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받았다면, 비록 생계를 하느라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사는 삶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소중한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죠?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말, 정말 비장하게 가거든요. 내가 이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죽음 위에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여기 가까운 강사님들 오시면 꼭 모시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그 진해 쪽에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입니다. 거길 가면 이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오다가 저번에 강사님 모시고 갔는데 강사님이 워낙 적극적이라 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물어봐 가지고 가이드 설명을 다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때 그분이 삶의 대표적인 말이 뭐죠?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다. 그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푯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엘리사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소기구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교회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서 내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 복음의 지경, 헌신의 지경을 계속 넓히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고, 믿지 않는 그들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도 봐야 되고 그들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뤄진 영혼들로 빈자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2023년 한 해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헌신의 지경을 넓히시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적인 지경을 넓히는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고개 숙인 우리 창옥교회 성도님들께서 계속 쓰임받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간부터 시작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천국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진정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